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율법을 전하였죠. 율법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서 회심 후에는 이제 그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지파였나요? 베냐민 지파였죠. 그는 이스라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킬리키아 타소 출생이라고 그랬죠. 그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상류층 가문이었죠. 상류층 가문. 가말리엘이라는 상류층 가문의 출신이었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어땠습니까? 헤롯 당시에 약 6,000명의 소수 집단이었는데 믿음의 열성이 대단했어요. 그리고 보수적인 그러한 상류층 부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다 바울은 당시 전 세계 최고 강대국이 어디였죠?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와 유다 문화를 공부하였고 적어도 5개국 이상의 외국어를 능통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사람을 고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기독교를 박해했죠. 그리고 스테판 집사의 박해에 그는 참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당시 사울이었지만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하늘에서 강한 빛에 의하여 그는 쓰러지고 소경이 되었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가장 보세요.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창세기부터 공부해라. 거기에 뭐 어린 양이 무엇이고 이렇게 다 가리키지 않았잖아요. 딱 그냥 그 순간에 전하셔서 그냥 구원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장 신실했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바울 서신을 통해서 예언들을 완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도록 그가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몸이 약하고 말주변도 별로 많지 않았어요. 말도 시원스럽게 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는 회심 후에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많은 시련과 박해를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죠. 주님을 영접하고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그러나 형제들아, 만일 내가 지금껏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내가 율법을 전한다면 내가 왜 박해받겠느냐. 박해받을 일이 없다. 그랬더라면 십자가의 거침이 그쳤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거침. 그 십자가의 거침은 뭐예요? 결론부터 말씀은 영광된 것이다. 영광된 것. 주님의 십자가의 거침을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했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은사주의 목사들 같이 바울이 능력을 받았는데 병도 고치고 다 했는데 그러면 대단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야죠. 안 됐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어느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결할 때 보시면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 사도들, 과거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보면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올바른 일이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관계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박해에 개의치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많은 아주 혹독한 박해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원 다닐 때 그 사도행전을 공부하는데 말이죠. 막 가슴에 막 그 심장고동이 치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그러니까 현장에 내가 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막 그냥 그 안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사도들의 어려움, 박해,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기쁨과 감사에 담대하게 그걸 전하는 보고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요. 때로는 붕괴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아주 너무 저는 모든 과목 중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 제일 기뻤고 그리고 마음에 막 와닿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더욱 주님의 그로 인하여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때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겨서 나가서 서울 지역에 곳곳에 다니면서 혼자 마이크 들고 저 그림판 어깨 메고 막 가다가 주차 위반 딱지를 얼마나 띄었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하여튼 보통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그 주차 위반 급하게 막 대놓고 막 하다 보면 거기가 위반장소 찾을 데가 없어요. 거의 막 서울에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차도 한번 그 주거지 거기다 댔다가 오니까 차가 없어졌어요. 그걸 찾으러 막 하루 종일 찾아 돌아다니고 수십만 원 주차비하고 벌금을 물고 그 차를 찾아오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게 되었던 것이죠. 왜 바울은 그토록 고생을 참고 열정적으로 그 주님의 복음을 전했나요? 주변 사람들은 우습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겼죠. 그러나 그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 그는 셋째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소망이고 무엇이 귀중한지를 그는 확실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신약의 14권을 기록하는 특권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서 십자가의 거침이 끝나지 않았고 지금 아주 끝날 수도 없다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받았던 그러한 십자가의 거침에 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왜 거침이 되는가? 왜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거침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막 인상을 찌그리고 욕도 하고 침도 뱉고 그리고 설교하는 그 앞에 차를 몰고 막 그 앞에다 차를 정지시켜 놓고 막 시동을 걸어서 매연이 날아오도록 만들고 별짓을 다 한다며. 상점들은 막 문을 닫고 다른 데서 소리가 나오고 말이죠. 음악 틀고 뭐 이런 거는 시끄럽다고 안 해요. 그렇게 막 시끄러워도.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시끄럽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마귀이기 때문에 그냥 마귀가 거기 방해하기 때문에. 심지어 와서 따지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난리치냐고 말이죠. 심지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신고가 와서 왔다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처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허물, 그들의 죄와 지옥에 관한 그런 멸망과 회개 내용이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죄 짓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그러고 막 벌 받는다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단순한 교리가 사람의 지혜와 학문과 인공적인 그 아름다움을 아주 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 듣기 싫은 소리, 그 심판, 지옥, 불구덩이 뭐 이런 소리를 하느냐. 사랑인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얘기나 하지.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것이.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중에서 그 여러 사람 가운데서도 소수의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때문에. 또 뭐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지상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날에 이제 큰 백보자 심판 때 그 사람들에게 심판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우리 보고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자신의 지혜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그 근거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세상에 신학 박사학위 있다고 목사라고 그러고 대학 교수라고 그러고 내 철학자다 과학자다 이런 사람들의 그것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 얘기죠. 지혜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세상이 너무 유치하니까 유치한 복음으로 구원시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 얘기죠. 단순한 복음으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자도 많지 않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자도 많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선택하심은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선택하심은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택하신 것은 없는 것들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아무 육체라도 그분의 면전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어때요? 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나요? 다른 주변의 그 민족들보다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여러분이 배운 것이 많지 않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높이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많이 알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창피하게 만들어 버리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원한 멸망을 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단순 진리를 어린아이같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라 그것이 능력이 아니고 뭐냐 그거죠. 능력받았다는 건 방언하고 예언하고 무슨 안수하고 안찰하고 이런 것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와 학식과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자부심을 부리는 모든 사람의 지혜와 학식 경험 이것이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안 결과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에 영원히 고통당하게 되므로 그들이 지혜와 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교만 부렸던 것이 자존심 부린 것. 그들의 어리석음은 이제 한탄이라는 것으로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통곡으로 그들에게 보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순 논리인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어야 믿었죠. 현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표적이 있어야 믿으니까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표적을 보인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병 고치고 뭐 방언하고 이런 사람들, 목사 지식인 신자들 모든 사람들이 예언, 방언, 뭐 신유 이런 것들을 믿고 있다 그 얘기죠. 그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전부 지옥 불구덩이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헬라인들은 지혜를 따라가야 상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제시하고 무슨 이런 철학 같은 거 이런 걸 제시해야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 뭐라고 그랬다, 뭐 이런 칸트의 철학이 어떻다. 물론 칸트는 후의 사람이지만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 지식인들 같이 교회에서 고상한 이런 많은 우리 수준에 맞는 설교를 해야지.
그냥 복음을 전하고 고통을 받는다, 고난받는다, 십자가의 고난이다, 멸류관이다 이런 얘기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에요. 현대 학자들이 너 과학과 철학, 지혜로 다가가야 믿는데 단순하게 이런 거 영접하면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다 그러죠. 교만해서.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일반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있죠. 또 자신들이 전하지 못하고 잘못하고 있는 것에 관해서 그들은 오히려 복음이 그들에게 거침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는 지식인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든 지식인이든 유식한 자든 무식한 자든 부자이건 가난하건 또 관계없이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롭고 강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강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죄에 대한 모든 열거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그 위엄, 그거를 손상시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을 상하게 만든다. 현대 종교학자, 목사들, 가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성경을 제시하고 바른 복음을 제시하면 자기가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아는 사람인데 내가 20년, 30년을 목회했는데 설교하고 했는데 자기가 못하는 것을 지금 제시하는 거거든요. 잘못한 것을 제시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현대 사상들에서 그 사상들의 소문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들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거에 손상을 당하고 그게 무시당한다 그 얘기죠. 죄를 짓고 싶은 인간의 애착심에도 손상을 주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나 지금 죄 짓고 돌아다니는데 뭐 음행하고 간음하고 아니면 무슨 뭐 사기치고 이런 짓 하고 있는데 복음을 제시하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거기에 딱 복음에 비춰서 볼 때 수치스러우니까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거부해버린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은 늙거든 내가 믿겠다. 내가 늙어서 힘이 없으면 나 그건 이제 그건 내 죽기 직전에 내가 그걸 혹시나 모르니까 혹시나 지옥 갈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때야 내가 그걸 찾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친구 뭐 의사한테 전하니까 야야야 어이구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더 지금 죄를 많이 지니까 조금 더 내가 반성하다가 나중에 내가 믿을게 이런 거. 나중에 언제 죽을 때 믿겠다는 거죠. 죽을 때 내가 언제 거기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해. 죽을 때 막 한순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데 어떻게 거기까지 쫓아가. 빨리 영접하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주님께서는 또 뭐 내가 병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하겠다 그 얘기죠. 내가 아직 건강하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야. 내가 경제적으로 튼튼하니까 지금 나는 주님이 필요한 게 아니야. 지금 사업을 확장시켜야지. 그런 데 신경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안개와 같은 인생의 인지 또 언제 불행이 갑자기 그에게 닥칠지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에요. 사람은 늙어서 다 죽는다고 이렇게 믿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뼈저리게 자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가다가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지 내일 병원에 가서 진단하니까 암 3기나 4기 돼서 한 달 후에 혹은 석 달 후에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해요. 사람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계획 그리고 열정 이것만 갖고 있다 그 얘기죠. 어리석은 사람. 두 번째, 십자가의 거침은 어떤 것인가? 십자가의 거침은 그리스도인에게 다가오는 압박과 핍박, 박해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어려움. 그곳은 가정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친척이나 친구 모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하찮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보면 야 그거 좋다 그러지만 보면 야 쟤 요새 이상해. 이상한 거 알고 다녀.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두려워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 전하다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못 전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화살로 쏘니까 입을 꽉 닫아버리는 것이죠. 때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웃기도 하고 자기만 옳다고 하는 독선적인 사람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소심하고 대충 믿지 뭐 저렇게 열심히 믿냐고 까다로운 사람이다. 보수적이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흉보는 사람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나간 다음에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가장 믿음이 신실했던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 후서 11장, 제가 이거 자주 읽어드리는데 11장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고린도 후서 11장 21절. 우리가 약한 것들처럼 내가 부끄러운 것에 관해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어떤 일이든 담대하면 내가 어리석게 말하노라. 나도 담대하노라. 누가 담대하면 나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 배가 부서졌다 당하였는데 하루 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그랬죠.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 위험을 당했으며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했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병들고 약하면 지치면 나도 안 지치느냐 그러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답답하다 시원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애타다 그러죠. 만일 내가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으심을 아시느니라. 다마스커스에서 아레타 왕의 총독이 나를 잡고자 하여 다마스커스인들의 성읍을 한 수비대로 지켰을 때 내가 광주리를 타고 창문을 통해 성벽을 내려가 그의 손에서 따라 내려가 그 성벽을 따라 내려가 그의 손에서 피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박해 받아보셨어요? 사도바울 어마어마하게 박해 받았어요. 그럴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왜 비난을 말합니까? 지금 왜 이 고난을 지금 또 얘기합니까? 자기의 고난을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이 주님의 위대한 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받았지만 나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어떻게 아느냐? 올라가서 주님이 나한테 다 말씀하셨고 나에게 그 면류관도 다 보여주셨다 그 얘기죠.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은 사도가 이러한데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야 당연치 않겠습니까? 우리의 고난이야. 주님께서 사도들이 고난받음으로 영광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상 주실 빌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아야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죠. 고난이 없는데 어떻게 주셔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안 받았는데.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할 때 그 사람을 알 수 있죠. 진정으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불같은 환난을 통과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불같은 환난을 통과했는데
그의 믿음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불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나무나 집이나 구루터기는 다 타서 재만 남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으시면 휘황찬란한 것이 그대로 남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결판이 난다는 것이죠. 100여가 만연한 지금은 교회들의 모든 설교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지옥이 사라진 지 오래돼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이 말하니까 그들이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들이 자신의 믿음의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리고 고난 지옥의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교회에 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것을 하지 않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얘기죠. 그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랑과 화합과 통합을 외치며 즐겁게 아름답게 재미있게 그리고 자신들의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그러한 선생들만 찾아다니는 것이에요. 이러한 현상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거침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죠? 현명한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그런데 10년, 20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원시한적으로 아주 영원을 준비한다. 여러분은 영원을 준비하고 계세요. 셋째 하늘과 영원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하는 그것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원시한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분들인 것이에요. 그럼 누가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인가? 여러분 아마 아실 것이에요. 십자가에 대한 반감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은 승리의 상징이요 영원한 구원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지혜와 아름다움이 충만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요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발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과 주님의 부활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끝나버렸으면 지옥에 가서 그냥 끝나셨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우리의 믿음 헛거라고 얘기죠. 모두가 허망해지고 교회 모임과 경배도 소용없는 일일 것입니다. 세상 교회들은 그들의 사명을 저버려서 완전히 이교도화되었습니다. 다른 종교처럼 되어버렸어요. 기독교가. 우리는 때로는 육신적이어서 십자가의 거침이 될 때도 있지만 기도로 교제를 회복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주님께 간구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주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십자가를 증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들의 영이 죽어 있으므로 마귀가 무서워서 또 창피해서 두려워서 어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지 한 장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해요. 복음 한마디 건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일들은 아주 잘하시는 것이에요. 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십자가의 거침인 그러한 비웃음 그리고 욕설, 나쁜 분위기 이런 걸 조성해도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의기소침하거나 눌릴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 세계의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분들인 것입니다. 원래 우리 한국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약은 입에 쓰다. 좋은 약은 입에 쓴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먹으면 그 순간에는 쓰지만 나중에 우리 모든 것은 달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로부터 많은 것을 그대로
전수받은 이 제도권 교회에 연결되지 않은 것, 그리고 거기서부터 성별한 것, 이런 것은 여러분은 위대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잘못된 교회, 이런 교회로부터 성별하는 것도 주님의 일이 아니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또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그곳에 그냥 거기서 썩은 물을 계속 먹다가 나중에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무엇인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리고 뭔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는 주님을 진정 알고 싶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데 나는 몰라서 못한다, 이런 분은 하나님께서 탁탁 뽑아서 그러한 바른 진리를,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영이 살아나서 바른 성경을 사용하고 진리로 합류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높이는 자는 십자가의 구원을 높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고 전파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따를 것을 제가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거침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위대하신 그 복음을 멀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이러한 복음과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